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야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1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이제 공원에 나가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가 산만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예배를 매해마다 드리는 이유는 야훼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경건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성도 간의 화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화목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화목한 가운데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야훼 예배가 성도 간의 화목을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야훼 예배로 드릴 때에 누리게 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숲과 꽃이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자연을 감상하지 못하며 삽니다. 눈을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보기가 그렇게 어렵고 봄이 되어 꽃이 만발했는데도 꽃을 감상할 여유가 없고 새소리가 아름다운데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지 못하면 자연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훼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자연을 보게 되고 그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만물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또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야훼 예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할 것을 강조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 예배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 장로교 목사이신 베이브콕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베이브콕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학창시절에는 학업이 뛰어나고 운동과 연극에 소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좋은 성품과 깊은 신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가끔 그의 아내에게 우리 아버지의 세상을 보러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시내에서 떨어진 산마루에 올라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다고 합니다. 478장 찬송 가사가 우리말로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지만 영어 가사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아버지의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계곡을 찾아갔는데 그 계곡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의 가사도 이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계곡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베이브콕 목사님이 이 시를 써놓은 것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글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저는 야외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면 참으로 은혜 충만한 야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하여서 자연과 아주 친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고, 시편 24편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하늘을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궁창을 sk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말로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 단어를 구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구분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궁창이라고 말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구름이 있고 새가 나는 하늘이 궁창입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말할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다윗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같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눈을 가리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그것이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브콩 목사님은 478장 찬송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낸도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를 보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영성이 깊은 것을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지 못한 사람은 좋은 날씨를 보면서 오늘
놀러가기 좋은 날씨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산을 보면서는 오늘 등산 가면 좋겠다. 풀밭을 보면서는 오늘은 골프 생각이 나네. 바다를 보면서 낚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을 작사한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라고 찬송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바다를 보며 이 땅 구석구석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요? 우리 온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들의 증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전제 속에서 세상을 보면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 간에는 서로가 하는 행동이 다 사랑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철이든 자녀라면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모두 자신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한 날이 끝났는데도 또다시 날이 오고 그것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밤이 끝나고 낮이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오고 그것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기록된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숲속에 들어가서 푸른 나무들과 울창한 숲을 보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볼 때에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마음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산을 바라보면 들리는 음성은 없는데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기자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먼 산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산이 그에게 말하는 듯 느껴지는 겁니다. 이 천지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아니냐? 이 산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 듯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과 밤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는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건 텐트 쳐주셨다, 또는 집을 주셨다, 또는 안식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볼 때 마치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것을 이같이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깊은 영성이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음악 시간에 불렀던 동무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가고 이 홀로 앉아서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흘리네. 그때는 참 아름다운 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성이 깊은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혹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냇가에서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어렸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다 커서 다시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는 이 가사가 얼마나 영성이 깊은 가사인가 하는 것이 생각 들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빗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5절과 6절에 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표현이 얼마나 적절하면서도 참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힘이 있고 활기차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일출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당당한 힘이 있고 또 정열이 있고 마치 기뻐서 활짝 웃는 것 같은지 모릅니다. 일출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다윗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가는 것이 마치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수 같다라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일몰을 보면서 열심히 하루를 달려온 해가 지친 모습 없이 경주를 마친 것 같은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또 해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해가 하늘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때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과분한 생각에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며 감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화가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화가를 통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곡을 작곡한 작곡자를 직접 만나서 그 곡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찬송가 85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한다면 그 감격은 얼마나 특별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과 태양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극찬하며 감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어리석은 자신을 깨닫게 하고 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정직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정결하여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눈이 밝게 보이는 듯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바로 세상을 보게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은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한 것이고 송이꿀은 가장 맛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유익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를 말하고 고의로 짓는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그대로 놓아두면 죄가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그 같은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매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활을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시고 자신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 이분이 작곡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오선지의 첫 공간에다가 인 노미네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으로 INJ라는 약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작곡하는 이 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작곡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보의 맨 끝에 곡을 다 작곡한 다음에 맨 끝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란 뜻의 약자인 SDG라는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작곡했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햇볕이 매일 내리듯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나를 비추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져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며 너를 보호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게 여겨져서 만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